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특별히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성탄을 알리는 성탄 불빛이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더욱 화찬란하게 화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밤거리에는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폐색이 짙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바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잘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은 요한인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을 이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인 동생들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여러분, 혈통이 좋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뭐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온 자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고, 증거하러 온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러 온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공생애를 시작할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능력 사역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 같아, 아마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이 일파만파 막 이렇게 번져지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본장인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묻지요. 이럴 때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되는데 하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인가 보다,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놓고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지요. 근데 또 묻지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너 그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레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인기가 하늘을 찌른 듯한, 요즘 방탄소년인가 방탄인지 그 빌보드 차트에 막 순위에 막 탑을 먹이고 뭐 이러잖아요. 뭐지? 대한민국에 난리 난 거 아시지요? 날씨 추워서 안 돌아다녀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런데 이런 인기 상승, 급상승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이 분명한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가 다르잖아요. 아자가 다르고 어자가 다르고, 분명한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아인지 어인지 분명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온갖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 나는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일컬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질적 사명을 잃지 않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30살의 나이에 짧고 굵은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한을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살 때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둠과 혼란과 불안정한 이런 문제에 굴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빛이라 그랬죠. 구원자로 오셨으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아는 자가 있었으니 곧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언제 알았는가? 사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자녀들의 문제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뒤로는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그럼 그분입니까? 자꾸 물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네가 가서 알아봐라 하고 보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 내가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어라 그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 맥에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의 현장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목격을 하고 아마 그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오리라 온다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맞다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잘 영접했을까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잘 영접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안중도 없고 구원이 내 생과 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경도 관심도 없이 세상에 젖어 사니까 어둠에 잡혀 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결국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증거하는 자가 필요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가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신제품의 물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공장이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문 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잘 증거하고 잘 전파해줘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자, 9절서부터 14절까지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면 빛이지 무슨 참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그 당시에 거짓된 빛, 가짜 빛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이러면 되지 참기름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기름, 참깨는 참기름, 들깨는 들기름. 물론 비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순참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참빛은 헬라어로 알레티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영어로는 true, 진실이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잘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 때문에 반대되는 이런 참이 아니라 불완전의 상대적 개념에서 완전을 가르치는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릇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빛 그 자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이에요. 말씀 이꼴 하나님인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당시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후로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그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앞에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게 시간의 시작의 태초고, 2절 태초는 시간 전 영원한 태초를 얘기하는데, 3절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시대 내지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하나님 자체로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구약에도 활동하셨고, 구약이 아니라 시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세계 전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누구를? 예수님을 나게 하셔서 오늘 이 성탄절이 있고, 바로 이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주로서 구속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가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귀하고 가치가 있을수록 가짜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진짜가 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가짜는 더 많이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도 물탄 복음, 가짜 복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와 있지만, 똑같이 앉아 있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추수하기 전에 밭의 상태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심판이죠.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니까요. 보석이 보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흉내는 이미테이션이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피에다 물 타가지고 빨간 색깔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찔러놓으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죽겠죠. 100% 죽습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물 타면 안 돼요. 복음에다 어떤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본문에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증거하셨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말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어둠의 죄악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이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며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사망과 저주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요, 원수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원수 마귀의 자녀였고 저쪽 편이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사나 죽으나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혹시 저쪽과 이쪽이 헷갈리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성탄 불빛은 밤거리를 더욱더 환하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데 생명의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니 피부로 만질 정도로 감촉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얼하게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